말하고자 하더라.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아멘. 우리 한번 암송해 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아멘. 오늘 본문은 에스더가 왕후가 된 이후에 벌어진 일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인데요. 19절부터 23절까지는 유대 민족이 페르시아 사회 안에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그 위기와 국가 민족적인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결정적 계기가 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 19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이고, 그런가 하면 왜 애당초 이스라엘 백성이 페르시아 사회 안에서 사실상 인도부터 이집트까지 그 당시 모든 4대 문명 중에 3대 문명을 통일하였던 페르시아 그 사회 안에서 왜 민족적인 그 위기와 그 어려움 가운데 빠져들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원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이 3장 1절부터 6절까지 본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통찰이 있는데요. 일단 하나하나 좀 살펴보십시다. 19절 보시면요,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던 사건이 벌어졌다. 근데 그 시간이 언제냐? 처녀를 다시 모을 때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이게 도대체 왕후가 이미 간택이 됐는데 또 후첩을 놓으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건지, 이 표현이 어떤 거냐, 그래서 70인역 같은 경우는 이 표현을 아예 지워버려요. 이게 워낙 어떤 때인지를 해석하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학자들의 여러 가지 의견 중에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의견은 어떤 의견이냐면, 왕비 에스더의 취임식 때 왕비를 섬기고 또 그 취임 모든 식을 수종 들고자 궁녀들을 모았을 때, 그렇게 주장하고 해석한 학자들의 주장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습니다. 즉 에스더 왕후의 왕비 취임식 날 있었던 일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죠. 그때 모르드게는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대궐문에 앉았다. 오늘 본문에만 대궐문에 앉았다, 대궐문에 있었다 라는 표현이 4번이나 나오거든요. 19절에 나오고요, 21절에도 보세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라고 나오고요, 또 3장 2절에 보면요,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또 3절에 보면요,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이렇게 대궐문이 도대체 어떤 장소이길래 모르드게에게도 또 모르드게 주변에 있는 모든 대수 신료들에게도 이런 표현이 반복적으로 오늘 본문에만 4번 등장하는가? 여러분, 당시 대궐문은요, 중요한 재판이나 또 국가적인 계약 또는 어떤 거래, 이런 것들이 행해졌던 장소가 바로 대궐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궐문이라는 장소는 그냥 지나가는, 오가는 어떤 장소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적인 어떤 사건과 관련해서 공적인 어떤 컨펌을 받는 그런 장소거나, 어떤 모든 만천하 백성에게 어떤 것을 선포할 때에 그것에 대해서 공신력을 주는 장소가 대궐문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예전에 청와대에 이렇게 국빈
대접하는 곳도 있고, 또 대통령이 백성들 그 국민들과 소통할 때 상춘제라는 곳에 가서 인터뷰를 하거나 기자회견을 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공적인 자리가 이 되골문이라는 것이고, 오늘 본문 19절에 모르드게가 되골문에 앉았다라는 것은 모르드게가 공직에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은 창세기 19장에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보내셔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사는 롯을 구원해 주고자 천사를 보내는데, 이 롯이 대궐문의 성문에 앉아서 이 두 천사를 발견하고 영접하게 되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창세기 19장 1절입니다. 이 롯이 성문에 앉았다라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 국가 안에서 상당히 유력한 정치인이었다는 것을 예표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자, 그런 과정 가운데 20절에 보시면은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의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였다.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나서도 이제는 내 양아버지 모르드게의 어떠한 영적인 칠이나 영향력 밖에서 이제는 나는 내가 평생을 호의호식하면서 살 수 있으니까 이제는 양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어야지, 혹은 모른 척 해야지 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엄청난 인생의 역전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었고, 또 그 모든 영적인 영향력을 자기의 양부인 모르드게를 통해서 영향을 주고받았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이 자기의 형편이 달라졌다고 해가지고 이 완전히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른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가 정말 찢어지게 가난할 때에도, 그리고 어느 분야에서 자리를 잡고 그리고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그 인생의 정체성과 그 인생의 삶의 가치관이 결코 변하지 않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자라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이와 같기를 저도 개척할 때나 교회가 성장할 때나, 혹은 행여나 교회가 유명세를 타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때나, 여러분, 최영천 목사가 앞뒤가 다르지 않은 목회자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생업의 현장에서 그렇게 신실한 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첫 번째 우선순위의 기준과 우리의 삶의 첫 번째 내 선택의 기준으로 두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요,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죄송합니다. 오늘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너 왕후가 돼도 두 마음을 품지 마라 라고 하는 자기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에요. 자, 그렇게 에스더 입장에서는 왕후가 돼도 그 여자의 영적인 기준과 가치관과 세계관과 또 어떤 그 중요한 자기 인생의 상황에 결코 변함이 없이 신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그리고 모르드게도 공직에 있지만 여전히 자기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잘 지켜가고 있을 그때에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21절에 보시면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 있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여러분, 지금 아하수에로 왕 입장에서는 상당히 결정적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일이 밝히 드러나지 않은
어두운 영역 가운데서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빅단과 데레스는 아하수에로 왕의 최측근입니다. 근데 이 최측근이 무슨 연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원한을 품게 되었어요. 뭐 아하수에로 왕에 의해서 자기 부모님이 죽게 되었다든지, 자기 자녀가 몰살을 당했다든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원한을 품게 되었고,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혹은 이 안에 어떤 야망이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저 왕자를 내가 찬탈하리라.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략을 꾸미고 있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게 되었습니다. 언제 알게 되었어요? 21절에 보시면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뭐가 생각나세요? 어제 제가 설교했던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섬길 수 있고, 심지어 모르드게를 통해서 그 민족을 구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를 제공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모르드게를 통해서 찬스를 주세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그것을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고, 또 에스더가 왕에게 고하게 되니 조사하니까 23절에 보세요. 실증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게 되었다 라고 회고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거창한 계획보다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성취되는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실행하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김양재 목사님 아침 설교 들어보니까 자기 남편이 살아계실 때 그렇게 예수 믿고 말씀 묵상한다고 기도한다고 핍박했을 때에도 남편 위해 기도하고 시댁 위해서 기도할 때 자기가 한 일은 무슨 거창한 일, 우리들 교회를 개척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렇게 목회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꿈에도 없었다는 거예요. 큐티인을 만들어서 내가 한국교회에 말씀사역 큐티사역에 이바지하겠다, 이런 생각은 꿈에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저 그렇게 핍박받고 박해받을 때도 집안 청소하고 걸레 빨고 세탁기 돌리고, 그러면서 자기에게 찾아온, 자기에게 맡겨주신 10개 큐티 공동체를 잘 섬기고 밥 지어 먹였던 일,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남편을 구원케 하시고 시댁을 구원케 하시고 이렇게 교회 개척하고 하나님께서 귀한 사역 감당하게 계셨다고 간증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나에게 주어진 일상적인 삶을 신실하게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신실한 삶을 통하여서요, 사람을 구원하시고 민족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오늘 이 시대에도 실행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23절에 이 빅단과 데레스를 증거를 얻고 나무에 달고 이렇게 처형한 사건을 궁중일기에 기록했다라는 이 말씀이 눈에 확 들어와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21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시면 율법과 계명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는요, 그 나무에 달린 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빅단과 데레스는 무슨 억울한 심정과 혹은 어떤 엄청난 야망이 있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만족하지 못하고 저렇게 왕을 대적하려다가 그렇게 심판을 받는 일이 되었을까라고 그렇게 지나갈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빅단과 데레스가 우리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가 나무에 달려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나무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그 반역과 쿠데타에 대한 심판과 저주를 우리 주님이 다 받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이 반역죄, 내가 내 인생의 왕 되려고 하는 이 영적 반역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헤세드의 은혜, 여러분 그 은혜로 오늘 이 하루도 갈라디아서 2장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위한 삶,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 그리스도를 통해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결정적 계기, 이 당시에는 이 일로 말미암아 모르드게나 에스더가 어떠한 칭찬이나 상급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고 그냥 궁중 일기에 기록하고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에스더 저자가 그 시선을 3장에 가서 한 사람에게 주목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빌런이 등장을 하죠. 그 빌런이 누굽니까? 3장 1절에 보세요. 그 후에, 여기 그 후에는 내일 본문 첫 번째 구절인 3장 7절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 제위 12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아하수에로 왕 제위 7년이고요. 5년이 지난 그 후에를 이야기해요. 이렇게 왕을 구한 일을 버리고서도 어떤 상급도 받지 못하고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한 빌런이 등장을 하는데 아하수에로 왕이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었다. 자,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성경이 이 하만의 혈통에 대해서 주목하기를 이 사람은 아각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 왕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라고 하잖아요. 파라오라고 하잖아요. 그와 같이 아말렉 민족의 왕은 그냥 아말렉 민족의 왕일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아각이라고 합니다. 이 아각이라는 단어는 바로라는 단어와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말렉 민족은 그 당시 페르시아 민족의 피지배 민족이었지만 그러나 그 아말렉 민족의 왕인 아각 하만은 페르시아 사회에서 아하수에로 왕 다음가는 실력가였고 권세가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민족은요, 철천지 원수가 두 민족이 있는데 하나는 블레셋 민족이고 또 하나는 아말렉 민족입니다. 이 아말렉 민족이 왜 이스라엘 민족과 철천지 원수지간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엑소더스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처음으로 시비를 건 민족이 바로 아말렉 민족이에요. 그 사건이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때 이 아말렉 민족이 얼마나 비열하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행렬에 가장 약한 곳 뒤편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말렉 민족과 싸우게 될 때에 모세는 어디로 올라갑니까? 제일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오른쪽에는 아론이, 왼쪽에는 훌이,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기고, 아이고 피곤해가지고 손 내려버리면은 아말렉 민족이 이기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의 두 손을 떠받치게 되죠. 그 영적 사건이 기도할 때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영적 교훈을 주는 사건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을 몰살시키고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하는 악한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악한 세력을 대표하는 민족이 아말렉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 하만이 아각 사람이란 얘기는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준비시켰다면 그 반대편에 이 약속의 백성을
진멸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무리인 이 하만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죠. 공교롭게도 어제 본문에 이 모르드게가 어디 지파의 누구 왕족 출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가의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하만은 아각 사람이라는 것은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15장에 가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가서 당신이 아말렉 민족 아각을 진멸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는데, 세상에 이 사울 왕이 그때 아말렉 민족을 진멸하면서도 자기 전리품을 임마이 벗게 돼서 하나님의 마음과 신의를 잃어버리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베냐민 지파와 이 아말렉 민족 아각 사람하고는 영적으로 다투는 그런 상황가 있는데, 세상의 아수에로 왕이 이 하만을 자기 다음 권세가로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2절에 보세요.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게 됐다. 여기 꿇어 절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우리도 사람에게 그리스도인들은 2번 절하지 말고 1번만 절하라고 그러잖아요. 공경과 예의의 표현이니까 설날에도 그렇게 세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꿇어 절하다의 히브리어 단어는요, 사람에게 꿇어 절하다 경배하다의 뜻이 아니고 절대자에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아수에로 왕이 하만을 신격화해버린 거예요. 자신도 신이지만 하만도 신이다. 그러니 모든 대소신료들은 하만을 경배하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한 겁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어떻게 해요? 그 다음 구절 보세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3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또는 자기보다 높은 사람들이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세상에 날마다 권하지만은 모르드게가 듣지도 아니하고 자기는 어떻게 합니까? 유다인임을 처음으로 커밍아웃을 해요. 그전에는 에스더하고 자기하고 약속을 했거든요. 우리 유다인임을 절대 알리지 말자. 조용히 살자. 처음으로 영적인 도전이 왔을 때 자기의 영적 정체성을 목숨 걸고 커밍아웃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이 결정적으로 모르드게 집안만의 문제로 끝나지 아니하고요. 6절에 보세요. 그들이 모르드게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모르드게가 유다인임을 알렸다는 얘기예요.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그러니까 자기만 페르시아 수도인 수산궁에 혹은 페르세폴리스 궁에 있을 때 남아있는 유대인들만 죽이는 것이 아니고 1, 2, 3차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미 가나안 땅도 다 페르시아의 지배 안에 있었거든요. 아예 유대 민족을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략까지 처하게 되는 것이 이 결정적 일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죠. 저는 이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였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나중에 한번 묵상해 보세요. 다니엘서 3장과 6장이 생각나더라고요. 거기 다니엘서 3장에 다니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 앞에 절하라고 그러니까 이 세 친구가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서 꿇어 절할 수 없습니다. 꿇어 절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왜요? 풀무불에 다 던져버린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 앞에서 저 금신상 앞에 꿇어 절할 수 없나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내가 섬겨야 될 유일한 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만 온전히 꿇어 절하고 그분만 섬기고 그분만 신실하게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내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일상적인 삶 속에서 주와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결정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커밍아웃하게 될 때에 우리가 누구를 섬기고 우리가 누구의 말씀 앞에 청종해야 될런지 분명히 알고 주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력을 통충만하심이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는 사실을 믿고 주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